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 위해 애쓰시고 그 평안을 누리셨는지요? 아니면 또 여전히 근심에 붙잡혀서 살아가셨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근심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한 주간 더 실감 있게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환경과 이 형편은 한 50년 혹은 100년 전에와 비교해 보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행복 지수는 어떠할까? 옛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오늘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이런 행복 지수를 매겨보면 좀 의외의 답을 얻습니다. 옛 사람들이 가지고 누렸던 일상적인 행복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 측면에서는 현대인들이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근심거리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불안의 시대, 근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고 큰 근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은 오늘 우리 삶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근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사실은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이 근심이 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요? 2차 세계대전에 기록에 보면요 미군이 참여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사한 사람, 어쨌든 뭐 포로로 잡혀갔던 어쨌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30만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3배, 3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은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놓고 아들을 전장터에 보내놓고 형제를 전장터에 보내놓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혹은 다른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 더 많이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다윗이 시편 31편에 보시면 자기가 심각한 근심으로 인해서 눈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몸이 상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은 것 먹고 약을 통해 수명을 늘리긴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을 의존합니다. 오늘날처럼 신경안정제와 관련된 약이 많이 팔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심이라는 괴물과 현대인들은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요, 한 사회단체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왜 근심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근심하는 내용 가운데 40%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심하지도 않아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된대요.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예측하고 걱정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결정된 일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70%가 사실은 불필요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는 자기 건강에 관련된 근심, 그리고 10%는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 근심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 8%만이 정말 전 참 걱정이 되겠다라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실은 정말 근심해야지 않아야 될 일들로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근심이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근심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근심은 꼭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읽기를 원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근심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근심을 이기고 근심에서 자유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근심이 없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내 삶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내가 근심되는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이고 어떻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근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겨나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을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걸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주는 근심을 이기라, 극복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해결책을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심 해결책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첫 구절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근심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대신 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때의 마음에 근심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심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더 세밀하게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근심을 이기는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이 기도가 놀라운 근심의 해결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묘약입니다. 기도는 근심을 이기고 근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근심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쌓일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심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신비하게 근심하는 문제가 마음에서 가벼워지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더 신비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강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심의 좋은 해결책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근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가 평강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문제 앞에, 근심하는 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그 근심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이 찬양은 시빌리아 디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먼 길을 떠나시고 홀로 있었을 때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빌리아 사모님이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몇 날을 보내게 되어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되고 남편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시빌리아 마틴 여사에게 찾아오셔서 영감을 주시기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영감을 가지고 바로 찬송의 작사를 하고 그리고 작곡을 하게 된 찬양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내려져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쓸 것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고 사실 것입니까? 문제 앞에, 근심 앞에 애써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남겨둔 것에 하면 기도는 우리 마음의 근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불의 세력도 전쟁도 질병도 모든 위험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거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말하기를 기도는 사자의 입을 다물게도 하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쟁을 그치게도 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그리고 멸망의 상황에서 개인과 나라를 건지는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에 빠져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연결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역시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겠지만요. 살아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문제 속에 고정이 되면요. 근심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아니하고 문제에 고정되기 시작하면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 수 있는 생명줄이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 다시 근심이 찾아오고 내 시선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심하게 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근심하게 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계속 기도하는데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또 눈을 뜨면 다시 근심이 생기고 눈을 뜨면 또 다시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럴 때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또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 해결책은 독립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가야 할 말씀인 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금슬금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근심이 찾아올 때면 그 근심을 볼 때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기도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을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해결책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근심 해결책의 네 번째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마지막 해결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끝나고 나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 잠시 떠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찾아온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는 떠나지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보내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는 떠나지만 자기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보혜사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변호사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예수님은 나는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그는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거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계시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까? 주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조목조목 성경에 가르친 것들을 우리가 되새길 때는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다시 직장에 가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근심이 다시 싹 찾아옵니다. 그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가서 다시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근심의 문제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근심하게 될 때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인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출애굽기를 잠시 적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근래에 제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소망의 영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이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순간순간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근심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근심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그러하고 교회도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 근심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심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근심스러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작은 지혜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을 이기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을 극복하는 이 네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27절을 주셨습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른 평안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가 없는 상황에 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걱정 근심이 없는 환경 속에 살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때로는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지고 내 가진 것들이 상실이 되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대신 찾아오죠. 평안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은 그것을 통해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그것이 상실되고 잃어버릴 때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평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평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샬롬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샬롬의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강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이에요.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그것이 바로 샬롬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실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너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이 동일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크게 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문제마다 시간마다 누리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이 찾아와도 넉넉히 근심을 이기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도 내게 찾아올 도전해 올 근심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